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거 넘어가나요? 사도교회의 부흥입니다. 참회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우리 참회수 교회 수원교회 우리 청년부 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과목으로 배우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참회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또 비단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참회수 교회, 더 나아가서 사도교회,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또 이제 교육부에서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과목을 배정하고 아동부, 학생부에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몇 해 전부터 중3 수련회 라는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3 수련회의 그 주제를 보면은 TJC 우리 참회수교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수교회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교회 방문과 더불어서 이렇게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 2023년에 이제 중3 수련회 때 우리 참석한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죠. 네, 그때 이제 은진이도 참석하고 그때 선미는 이제 분당에서 참석했었죠. 예, 그렇게 해서 벌써 3년이 지나서 이제는 나일이가 곧 중3 수련회에 참석할 나이가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참회수교회 역사 1과입니다. 교재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사도교회의 부흥입니다. 부흥이 무슨 뜻일까요? 부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찬양도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 자, 부흥이라는 뜻을 보시면은 혹시 요거 안 넘어가나요? 네, 안 넘어가지는. 요거 가운데 거 큰 거. 네. 이게 넘어가는 건가? 요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서 넘겨 주셔요.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부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한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할 때 이 부자가 한자로는 복자로도 쓰여요. 그래서 우리 회복하다 할 때 복자이고 혹은 뭐 다시 붙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우리 흥하다, 뭐 되게 일어나다. 라는 의미로서 쓰이게 되는데 이제 흥하다의 이제 반대말은 뭐 쇠퇴하다 라는 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흥하다, 다시 살아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동사로 넣어놨는데 이제 리바이브, 부흥하다,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교회의 부흥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사도교회의 역사가 있고요. 그 사도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저무는 사도교회가 쇠퇴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도교회가 부흥을 했다. 곧 참회수교회로 이어지는 역사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사도교회예요. 편의상 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가 세워졌던 시기라서 사도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또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정의. 네. 네.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돼요. 네. 뭐 제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배워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라고 하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그 원 의미도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을 기준으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있죠. 심지어는 편의점보다 많은 곳이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 편의상 뭐 교회 뭐 혹은 뭐 우리 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뭐 일반 교회, 뭐 다른 교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교회를 가리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으신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뒤집어 말하면 이 교회를 부르신 분은 누구이냐? 네,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계속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세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로마서 말씀을 기준해서 본다면은 우리는 범죄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결국 우리도 부르심 받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세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가 되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리고 주의 일꾼,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교회는 누가 부르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밑에 보면 화살표가 쭉 있어요. 이제 구약 시대 태초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쭉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지으시죠. 바로 아담을 지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으나 사람이 범죄를 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 결국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계속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 족보를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 차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그 인류를 이루십니다. 자, 그 가운데서 첫째가 되는 셈의 계보를 따라 쭉 가보면은 이제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말과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또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죠. 족장 시대에 대표적인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여러분 말하셔도 돼요. 말하셔도 돼. 안 들려서 제가 기다렸던 거예요. 네, 요셉까지 4명의 족장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시대 거쳐서 족장 시대에 이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떤 내 능력을 따라서 내 힘을 따라서 형성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제 출애굽기 역사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각종 계명과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이후 후반의 내용과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고 그 순종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또한 선물로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걷어찹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은 결국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출애굽 그 광야 시대 때도 대략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광야를 40년간 배회하게 되죠. 그 후에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땅에서도 결국 계속해서 범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구약 시대 말기로 가면은 하나의 나라, 단일 왕국이 세워지지만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게 되고, 또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역사가 구약 시대 기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이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대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고 해서 중간시대 혹은 침묵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비록 그 시기 때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않으셨지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장차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셨다면, 장차 다가오는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요엘 2장 28절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성경책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요엘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또한 앞에 있는 이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령을 비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비를 줄 거야. 앞서 28절에서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내 신을 줄 거야.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을, 즉 성령을 한 번에 한 시기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시기에 걸쳐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어떤 기후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장마라는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 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기간을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찍 내린다고 해서 이른 비, 늦게 내리는 비라고 해서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은 내가 장차 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줄 텐데 그 성령을 두 시기에 걸쳐서 내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이라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봤죠. 여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가 때가 되면은 내 영을 보내주어서 성령을 내려주어서 부르심 받은 백성들을 이루겠다, 내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가 마쳐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이제 신약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요,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앞서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보았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때는 아직 성령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차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희는 함께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성령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보내심을 받고 죄사함의 권세를, 죄사함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앞서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4절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은 자, 이제 내가 너한테 말했으니까 바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 아니라 일단 기다려. 일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권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인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기다렸다고 해서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하죠. 이때 내리는 비, 첫 번째 내린 이 성령을 이른 비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이른 비 늦은 비 성령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그 전에 사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그 복음의 결론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42절에서 47절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기를,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모습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가서 막 이제 교훈을 정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지고요, 성령을 받은 일꾼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졌다. 결론적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결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도교회, 통상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사도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이죠. 이때 당시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굳이 무슨 교회, 뭐뭐 교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 에클레시아, 하나의 한 몸된 교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전적으로 보시면은 결국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역사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에 퍼지는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네,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과정을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령행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성도들이 부르심을 입고 모이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은 두 시기에 걸쳐서 내린다고 했죠. 자, 사도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들도 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도 이제 디모데 후서라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시점에서 이제 교회를 향한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은 성령이 두 시기에 걸쳐서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림으로써 교회가 세워졌고 발전했어요. 그런데 사도교회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 성령이 내리는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근데 성령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역사를 보시면은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자, 성령이 내림으로써 사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죠. 물론 이 가운데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죠.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전후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로 보자면은 천주교, 기독, 개신교,
그리고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파들이 있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AD 313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각종 교리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소멸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로마가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야, 이제 이번에 우리가 회유책을 쓰자. 잘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로마가 가장 먼저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AD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기독교를 채택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지도부들이 로마의 황제가 정말 예수님의 복이 맞구나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종교를 이용한 겁니다. 네. 그 교회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우리 편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전후로 해서 교회가 심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났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교회 성도들이 다 안식일 지켰는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천주교가 시작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하면서 천주교도 이제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래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주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회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십자군 전쟁,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 한 번쯤은 이름 들어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 천주교가 지금 바로 우패했다. 대표적으로 면죄부 들어봤어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면은 죄를 면했다라고 해서 면죄부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우패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파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무슨 교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뭐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성령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성령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 있는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었다면 두 번째 시기에 내리는 성령은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이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참 예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 우리 제목 얘기할 때 사도교회의 부흥이라고 했죠. 부흥. 그래서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도교회가 성령의 소멸로 말미암아서 쇠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늦은 비 성령이 내림으로써 다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교회와 참예수교회는 별개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만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의 참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도교회 부흥 강의를 하면서 구약 신약 시대의 역사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것은, 자, 이제 그림을 확장해서 이제 그려보세요. 여러분 아까 구약 신약 그림 기억하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리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는 사실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늘 돌아오면은 아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자,
사독교회가 변질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20세기에 오순절 운동은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신심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사도신심회가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참여수교회의 초기 일꾼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교회 참여수교회 초기 역사에 대표적인 3명의 일꾼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장영생, 위바울, 장바나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성경에 열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일꾼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대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참여수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기 일꾼으로 제가 3사람을 얘기했지만 그 3사람이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장영생이라는 사람도 이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참여수 교회는 아니었어요. 참여수 교회가 있지도 않았죠. 그 전에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장남이 사도신심에 가서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성령 받고 싶어. 그래서 상해로 가서 사도신심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영생은 성령을 받은 이후로 계시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당시 기준으로는 이미 교회가 변질돼서 대부분 다 이제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계시를 받고 장영생이 사도신심회에 가서 거기 목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안식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목사가 그래, 안식일 지켜야 되네. 그래서 사도신심회에서 안식일 지키자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다시 주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장영생은 여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 위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바울 역시 1916년에 사도신심에 전도되어서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위바울이라는 사람도 계시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본 신앙 5대 교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교리들을 초기 일꾼들이 계시로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서 위바울과 또한 장영생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초기 일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참여수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1917년부터로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1917년이라고 한 것은 이제 참여수 교회라는 이름을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1917년부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또 장바나바라는 또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은 정말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장영생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9개월간 8개의 성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중국에서 성이라는 단위는 거의 나라급의 단위예요. 중국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런데 9개의 성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결과 2,000명의 세례를 받고 42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거의 바울에 맞먹을 만한 그런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바나바가 나중에 타락을 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니까 마치 내가 교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왕 행세를 해요. 그런 사진도 있어요. 진짜 이제 왕관 쓰고 이제 이렇게 망토 두르고 탁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사람은 상상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더욱 확실히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장바나바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면은, 그리고 만약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면 참여수 교회 역사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일꾼이 타락을 하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시작한 참여수 교회가 중국에서 대만으로, 또 일본으로, 한국으로 여러 곳으로 전파되면서 참여수 교회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이제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시작했던 우리 참여수 교회의 역사가 이제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에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죠? 네, 김천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 말씀입니다. 학개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포로 귀환 시대 때에 1차 포로 귀환 시대 때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막 재건이 중단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 이건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도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회는 사도교회가 부흥한 참 진리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참 진리의 교회됨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대가 거듭될수록 참 교회를 향한 도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또 이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각종 거짓 교훈들이, 거짓 가치관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외부적으로는 또한 교회를 향한 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교회와 참예수교회의 차이를 보자면은, 사도교회는 결국 성령이 소멸하여서 그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참예수교회의 마지막 역사는 성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령이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은 이제 성령이 그치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환난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으로 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능력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사도교회가 부흥된 참교회의 성도, 참교회의 청년으로서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의 청년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이 시간 앞으로 나와서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음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성경부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